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강 건너편 땅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 건너편 땅 이야기. 예, 그러니까 어느 강을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성경에서는 강이 이제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강 중에서 저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강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그 강이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강이 따로따로 흐르다가 이제 만나요. 그 만나니까 강이 두 개가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가 만나니까 강이 물이 흐르는 양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만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물이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거기서 농사 짓기가 좋다. 그래서 그 농사를 지으려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짐승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 손으로만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거기에 도시도 생기고 가축들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군사들도 늘어나고 해서 생기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다. 그래서 티그레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 만나는 쪽에 생긴 그 제국이 바벨론 제국인데 제목은 지금 강 건너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 건너편이라는 거는 뭐냐면 바벨론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강 저편에 그러니까 강을 건너면 거기 누군가가 살고 있을 텐데 그게 누구냐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너서 자꾸만 이제 자기들 땅을 이제 넓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강 건너편 땅 이야기가 결국은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유대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강 건너편 땅에 사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저희가 좀 다루고 싶은 내용은 이제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은 다니엘 5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거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공부를 진행하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거기다 좀 적어드리면 그 성경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째 줄에 이제 성경이 한 장이 전체가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다니엘서가요, 5장 1절에서 31절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렵지 않아요, 내용도. 읽어보시면 그냥 쉽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시작이 뭐냐면, 5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벨사살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그 5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연도를 따져보니까 연도가 언제냐면, BC 539년이에요. 근데 이 연도를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게 뭐예요? 신구약 중간 역사죠. 그렇잖아요. 근데 신구약 중간 역사가 지난번에 제2 성전 시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랬죠. 제2 성전 시대.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때. 근데 요거는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두 번째 성전이 언제 세워졌냐면 516년에 세워졌거든요. 예, 516년에 세워졌는데 그로부터 불과 뭐 한 20년 조금 더 전 이야기를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잔치에 바벨론의 왕인데요. 바벨론 왕이 벌인 잔치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릇들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릇들을 다 꺼내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이 그릇을 그냥, 우리가 유다를 이겼다라는 그 의미로 하는 걸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거기서 뺏어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 누리고 있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어디에서 가져온 그릇이에요?
그릇이. 그렇죠. 일반 뭐 왕궁에서 가져온 거나 뭐 귀족의 집에서 가져온 게 아니고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들은 다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통 성전에서 쓰는 그릇들은 밥 먹을 때 사용하는 그릇이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막 쓰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제사를 드릴 때 또 제사 음식을 담아내고 그리고 나누고 할 때 그때만 사용하는 그릇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릇들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여호와보다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그 그릇들을 다 꺼내오라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다가 다 세팅해놓고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바벨론이 유다보다 강한 것은 당연한 거고 나라와 나라만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포로로 잡혀온 그 유대인들이 섬기던 신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그릇들을 다 내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그렇게 뭔가를 과시하고 보여주려고 했던 그날 밤에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사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고레스라는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으로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가버린.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아까 뭐를 가져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돌아간 그 왕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는 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 누구냐면 제가 가로 안에다 써놨죠. 나보폴라사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길고 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과 이 아버지가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나라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겠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전의 제사장들,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의 제사장들의 손을 잡은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의 협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 또 태양신을 잘 섬기도록 인도해주는 제사장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딱 요 그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태양신이 이름이 뭐냐면 마르둑이라는 태양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래서 나보폴라사르나 느부갓네살은 당연히 태양신을 섬겼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바벨론을 세우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들도 종교를 태양신을 섬기는 그 종교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요. 근데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죠.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종교를 따라갔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태양신이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나 태양신 안 섬길래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려웠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이 아닌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서 이 사람은 달의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한쪽은 태양을 섬기다가 한쪽은 달을 섬기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달의 신을 섬기는 아수르 혈통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 기억나시죠? 바벨론 이전의 제국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수르의 혈통,
어머니가 아수르 사람이고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달의 신을 다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론이 세워질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태양이 센가 달이 센가 어디가 세다고 생각했겠어요. 바벨론이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아수르는 망했고 바벨론은 지금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어떤 신이 더 세요? 태양 신이 더 세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이 섬기던 여호와와 자기들이 섬기는 태양신 중에 누가 더 세다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또 태양신이 세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그릇들을 다 빼앗아다가 우리가 잔치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태양신을 안 섬기겠다고 결정을 해버리고 예전 아수르가 섬기던 달의 신을 섬기기로 결정을 해버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 가장 불만이 많았을까요? 태양신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이 제일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벨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아니 우리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 잘 섬기던 태양신이었는데 갑자기 왜 아수르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달을 섬기겠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반란을 옆에서 이렇게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는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마르둑 제사장들이 막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누구예요?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아버지는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왕궁을 비우면은 또 왕궁에도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세워놔요? 자기 아들을 세워놓고 그 아들 누구? 벨사살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고 자기는 어디로 다녀요? 바벨론 제국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제국 안에서 일어난 그 마루둑 제사장들이 일으킨 반란을 계속해서 진압해 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왕은 벨사살이지만 이 나라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누가 제일 높아요? 그 나보니두스, 벨사살의 아버지. 반란을 막 진압하고 다니는 그 아버지가 사실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인자가 누구예요? 이인자가 바로 벨사살. 예, 아들인 벨사살. 자, 그리고 나서 이 벨사살이 이제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잔치하다가 뭐가 나오죠? 잔치하다가 벽에 갑자기 손 하나가 나와가지고 손가락으로 뭐라고 막 세 줄 문장을 쓰잖아요. 예,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야, 그렇게 나타났는데 아무도 그 문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겁에 질려서 있을 때 내가 이 문자를 나에게 뜻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상을 내리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이 쓴 글자를 풀어내지요. 야, 풀어내니까 다니엘 5장을 쭉 읽어나가시다 보면 29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올렸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5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5장. 다니엘서 5장 29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제 5장을 이제 공부 끝나신 다음에 한번 쭉 읽으실 텐데 5장 29절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기 5장 29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러니까 벨사살은 지금 왕궁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아버지는 지금 반란을 진압하러
성 밖에 있어요. 그 사람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 이름의 왕이에요.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 다음에요.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몇 번째 통치자? 몇 번째 통치자요? 5장 29절에 보면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 구절 보셨어요? 예, 거기 그렇게 나오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왜 세 번째일까요? 지금 이게 손가락으로 쓴 글자를 풀어낸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왕이 있는데 왕 다음으로 두 번째 통치자로 삼아야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을 예를 들어서 뭐 국무총리나 이런 걸로 올리면 그 사람이 왕 다음이 되어야 이제 다니엘이 다스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희한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 그러니까 3인자로 2인자가 아니고 세 번째 높은 사람으로 통치자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세 번째 통치자냐면 지금 왕궁 밖에서 반란을 진압하고 다니는 아버지 왕, 나보니두스가 첫 번째 통치자고 그리고 둘째는 누구예요? 오늘 잔치를 베풀고 있는 아들 왕, 벨사살 왕이 두 번째 통치자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가장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통치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한 일이 대단치 않아서 두 번째 주기는 좀 아까워가지고 세 번째 통치자로 삼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그 제국의 세 번째 자리였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날 밤에 이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 셋째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왕 다음으로는 아버지 왕과 아들 왕 다음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 밤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포로 중에 한 명이었는데 1차 포로, 2차 포로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1차에는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하려고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끌어가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같은 시기에 포로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왕족이거나 귀족의 자녀들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룻밤에 멸망할 수 있었냐면 나라가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나 나보니두스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게 나라를 그냥 뭐 열심히 싸워보고서 그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그냥 왕궁으로 곧장 가서 그날 밤에 그냥 나라를 이렇게 다 빼앗아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는 이제 딱 보니까 바벨론 여기저기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만 얻으면 그냥 이 제국을 다 자기가 자기 것으로 하면서 다스려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레스가 자기가 멸망시킨 바벨론과 제국 안에 포함된 모든 나라들에게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관용 정책. 그러니까 그 관용 정책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그게 뭐냐면 포로들을 다시 자기들 땅으로 되돌려 보내는 거. 예, 그게 관용 정책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감동하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시고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고레스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이라고 하면은 바사 제국이 그냥 전 지구나 마찬가지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했겠죠. 세상의 왕이다. 그리고 권능의 왕이다. 또 바벨론의 왕이기도 하고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지만 지역이 지금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어디였어요, 아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 그곳에 세워진 그 바벨론의 왕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했고요. 그리고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레스의 관용 정책이 강 건너편 도시들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강 건너편 땅 어디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유대 땅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래서 유대에도 관용 정책이 펼쳐져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자 이런 내용으로 조서가 꾸며졌던 것이죠. 자, 티그리스가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방 유대를 가리킨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이 제가 그냥 따로 만든 표현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에스라서에 보면 1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느 시대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에스라도 역시 바사 제국이 강 건너편 땅을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구약 중간 역사, 또 제2성전 시대, 이 시대와 맞물려 있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에도 제가 거기다 이렇게 장절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 끝나시면 시간을 내셔서 에스라서 4장부터 8장까지 거기 표시해드린 그런 구절들을 한 번씩 읽으시면서 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이 이 당시에 유대 지방을 가리키는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쭉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레스 칙령의 내용이 에스라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요게 이제 조서의 내용이에요. 이 조서가 이렇게 꾸며질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레스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에 관용 정책을 펼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조서의 내용이 결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70년이 지나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맨 위에 연도 하나 있었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푼 연도는 BC 539년, 그리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그 연도는 바로 다음 해, BC 538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38년이니까 그때가 바로 이제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되돌려 보내는 해였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요? 22년이 지나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유대 땅에 다시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강 건너편 땅 이야기여서 마지막 단락을 이 강 건너편 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 건너편 땅은 오늘날에는 거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이 있죠. 그 땅이 바로 오늘날에는 그렇게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땅을 강 건너편 땅과 같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 건너편 땅은 바사 제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어요. 근데 바사 제국에게만 중요했던 땅이 아니라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헬라 제국 다음에 이제 로마가 나오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아직 한참 남은 얘기고요. 그런데 바사 제국에게만 중요했던 땅이 아니고 알렉산더에게도 이 땅이 굉장히 흥미로우면서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알렉산더는 이 헬라 시대에 이 땅을 코엘레 시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시리아라는 땅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수리아. 그죠? 수리아. 수리아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 있죠? 문둥병이 걸렸던 나아만 장군. 그렇죠? 예. 그 수리아라고 코엘레 시리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땅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졌나?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비슷한 이름이 하나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블레셋이라는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의 유래입니다. 블레셋이. 자, 그런데 블레셋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를 거치면서 다 멸망해 버려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사용하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서 AD니까 주님이 오신 뒤죠. 태어나시고 AD 2세기니까 뭐 100으로 시작하는 AD 100년, 150년, 170년 요때가 이제 AD 2세기일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2세기에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드리아누스라는 왕이었어요. 황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AD 2세기가 중요하냐면 유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로부터 한번 벗어나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다 안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던 시기가 바로 AD 2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뭐예요? 로마에 벌써 이미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독립하려고 하면 유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인데 로마 입장에서는 그게 뭐처럼 보여요? 그게 예전에 반란처럼 보이죠. 황제에 대한 반란. 그러니까 그 황제에 대한 반란을 진압하려고 이제 뭐 군인들도 보내고 장군들도 보내고 뭐 이런 시기가 바로 AD 2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압을 해버렸어요. 유대가 독립을 하는 것 같았다가 로마가 뭐 워낙 강하니까 로마를 이길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로마에게 완전히 진압을 당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 이름을 새롭게 지은 이름이 뭐냐면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 블레셋에서 나온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드리아누스라는 이 황제는 아마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자기들을 물론 지금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과거 다윗왕 시대 또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끊임없이 해안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그 땅에다가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예를 들면 강 건너편 땅이라고 불러주던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니까 거기를 뭐 유대 땅이라고 불러주든지 아니면 코엘레 시리아라고 부르든지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저 먼 역사에서 끄집어내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이름,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거기다가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붙인 이름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리고 진압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혐오하는 이름을 그 땅에다가 붙여버렸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모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는 블레셋의 후손이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블레셋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로마 황제가 그냥 이름을 그 땅에다 그렇게 붙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뭐 현대 역사를 좀 이야기해 보면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분쟁이 생기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냥 무조건 예전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직접 생각하고 또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의 후손 이렇게 생각해서 마치 그런 일들을 아브라함의 후손과 블레셋의 후손이 싸우는 걸로 생각하면 누구를 편들게 돼요? 누구를 편들게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편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생각한 사람들이 지금 현대 시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이름이 왜 붙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하고 싸울 때에도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드는 일은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팔레스타인이 공격받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의 후손이 아니라면 우리들이 이스라엘을 편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사 제국은 자기 나라를 이제 20개로 나눴어요. 20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20개 행정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한 개 한 개의 그 구역마다 총독을 파견합니다. 총독을 파견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독 중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죠? 스룹바벨. 예.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스룹바벨 역시도 바사가 임명한 20명의 총독들 중에 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유다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만 사마리아 총독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총독. 자, 그래서 사마리아 총독이 유대 땅까지, 팔레스타인 땅까지 다 관할하고 있다가 유대인 포로들이 돌아가면서 행정구역을 다시 하나를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누구를 보내요? 수룹바벨이라는 인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총독이 얼마나 그게 싫었겠어요.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땅이 확 줄었잖아요. 거의 빈 땅이어서 자기가 거기까지 다 참견하고 훈수 두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방해를 하고 성벽을 쌓을 때도 막 군사를 보내고 또, 또 회유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고 했던 이유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스룹바벨도 그 총독들 중 한 명이었고요. 당시에 물론 총독을 바사 제국이 임명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독립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라고 해서 유대가 정치적으로 독립한 건 아니고 뭐 사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총독이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이 정치적으로 독립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세워졌어요? 뭐가?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야, 유대에는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지만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 공동체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이에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신앙 공동체가 잘 움직이려면 당연히 누가 필요하냐면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이 필요하죠. 제사장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 중에서 1년에 한 번 또 지성소를 들어가야 되는 대제사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누구를 맡길 것인가 하고 제사장 집안들을 쭉 보다가 어떤 집안이 결정이 됐어요? 사독이라고 하는 집안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사독이 대제사장을 맡은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유대 유대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그러니까 사울이 또 다윗이 또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이어질 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어떤 집안이 맡고 있었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집안이 맡고 있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비아달. 예, 거기다 한번 써놓으시고 제가 성경 하나 불러드릴게요. 열왕기상 1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거기 보시면 그때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아달 집안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쭉 대대로 이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열왕기상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다윗 왕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이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에 대항해서. 그런데 그 반란군 쪽에 누가 서 있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편에 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는 제사장 역할을 아비아달이 하고 있었는데 아비아달이 지금 자기 아들이 반란 일으킨 거기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하나 새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새로 세운 대제사장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독이에요. 사독.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이 다시 필요한데 사람들이 이제 그 역사를 다 훑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역사가 있고. 그럼 이제 두 집안이 딱 들어오잖아요. 어느 집안? 하나는 아비아달 집안, 하나는 사독 집안. 그럼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신앙 공동체는 누가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게 맞겠어요? 아비아달 집안이겠어요? 사독 집안이겠어요? 사독 집안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비아달 집안은 예전에 다윗 왕 때 한번 반란에 가담했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독 집안이 400년에서 500년 가까운 기간을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강 건너편 땅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바사 제국 안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시작되었다. 또 신앙 공동체에서 대제사장의 임무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독 집안이 수행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 또 같은 시간에 목요일에 7시 45분에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